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더하려 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똑같이 믿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매우 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복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화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때는 유대적 스타일이, 또 이방인 문화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때는 이방 스타일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과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요, 또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유이다. 또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가려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도 거기에 우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만일 시험에 든다든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나의 유익이나 내 자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요. 양보해도 되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 관습의 문제, 또 취향,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해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식사를 한다. 감동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황급하게 식사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자, 함께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베드로를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관습을 버리고 복음적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후일에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풍성함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서도 또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국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 받았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은 또 위선을 낳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자, 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가? 왜 이방인을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만일 교회 목회자이든지 교회 중직자가 그런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를 매우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색한 종교인의 껍질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든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누구는 이혼했대 그리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안 한 사람이 의로운 겁니까? 이혼한 사람이 의로운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용기가 없어서 갈라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다행히도 이혼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은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죽어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에라도
나는 공로 없도다. 십자가만 붙든다.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을 붙든다라고 그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